6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수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회를 해나가면서 부모들이 자녀들로부터 듣는 질문 중에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서도 도무지 어떻게 대답해 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역사 속의 위인들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를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질문의 끝에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의문이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의문은 무엇이냐면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조금 더 신학적인 질문으로 바꾸자면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유기하기로 정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이 질문과 관련된 생각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봅시다.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에 대해 사람을 대표할 만한 어떤 인물이 던질 만한 그런 반론을 사도 바울이 제시합니다. 혹 너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누구는 긍휼히 여기시기로 하시고 또 누구는 완악한 대로 두시기로 하신다면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 죄를 물으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감히 어느 인간이 하나님의 그런 뜻을 거슬러서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고 완악하게 두시고자 하시는 완악하게 된다면 완악하게 되고자 하는 자 중에 누가 자기 마음대로 긍휼히 여김 받는 대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반론에 대해 답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반론의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이 반론을 던지는 자, 곧 사람의 존재적인 위치와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반론자가 가진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이해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위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셨기에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여전히 살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호흡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우리가 살아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무한한 차이를 생각하되 권위에 있어서 무한한 차이가 있음을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합당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합당한 태도를 가지라. 겸손하라. 너의 분수를 알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 반론이 가진 두 번째 문제를 제시합니다. 바로 사람이 가진 도덕적인 위치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질문이라는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완악하도록 두신 자들과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로 한 자들이, 그들을 향해, 이 두 대상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는지를 제시합니다. 22절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와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여 주셨다면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와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을, 그들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신다는 뜻입니다. 23절에서는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한 영광을 알리기 위해 영광받기로 한 긍휼의 대상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면 너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이렇게 묻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영광을 알리시려고 긍휼을 베풀기로 한 자들에게 친히 긍휼을 베푸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질문 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신 자이든지 긍휼히 여기고자 하신 자이든지 두 대상 모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에 그렇게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완악함에 합당하게 대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첫사람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난 순간부터 그 원죄를 따라 평생 죄를 범하며 살도록 두시되 오래 참으셔서 곧바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살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오래 참으시기에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김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긍휼히 여김받았다는 것은 불쌍히 여김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본래 구원받을 이유나 근거가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들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질문 바로 뒤에서 바로 유대인들과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예시로 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긍휼의 은혜로 이방인들, 그러니까 선민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씨, 곧 남은 자들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에 참여케 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긍휼하심을 얻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함께 나눴던 질문이 기억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버리시기로 하신 것인가? 사실 우리는 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도 완악함 가운데 주셔서 완악하게 살다가 죽어 지옥의 한복판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마땅한 자들인데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큰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다 죽는 것이 마땅한데 모두가 다 지옥의 한복판에 가는 것이,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리 가는 것이 마땅한데 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는가?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될 진짜 질문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찬송 중에 왜 날 사랑하나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분의 크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크고 감당할 수 없는, 합당하지 않은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합당히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로 하셨는지, 아무리 헤아리고 헤아려려 해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을 아무리 헤집어 봐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없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오히려 우리 자신을 보면 볼수록 살면 살수록 우리가 지옥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이 날이 갈수록 더 분명해질 뿐인데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지 그 사랑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크고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 앞에서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시기로 마음먹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도 값없이 받은 이 사랑을 값없이 나누는 삶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신 줄 알고 우리의 가족들이든지 이웃이든지 누구라 할지라도 사랑할 만한 자가 묻되지만 사랑하며 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자 모임이 있고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각 시간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에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언약의 자손들을 계속 보내주셔서 신앙을 전수하는 이 복된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